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고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교회의 핍박과 함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3장부터는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땅 끝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을 받고 있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라틴 말로 니게르는 피부색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개종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온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컸던 사람입니다. 계층적으로 그리고 살아온 삶의 문화 배경이 매우 다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많이 배운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울, 유대인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를 가진 지도자. 이렇게 정말 많이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포진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바로 파송받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자신의 친척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선교에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마가 요한이 함께 했던 것은 아마 탁월한 선교적 전략,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살라미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 파포스, 성경에는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악령으로 충만했던 바예수 엘루마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는 이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이 마술사가 악한 영적 영향력을 어,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이 마귀 사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악령 가득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선교의 현장은 이런 영적인 전투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루마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귀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악한 영과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엘루마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엘루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그렇게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 도착한 성령 충만한 사울,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별로 큰 근거가 없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합니다. 두 이름으로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수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의 사도로 세워지는 사명자가 된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더욱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로마식으로 바꾸어 소개하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바울, 그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보잘것없고 사람 앞에서도 작은 자라는 신앙적 겸손, 바울, 이것을 그의 정체성으로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영혼을 얻기 위해 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버리고 낮추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전한 위대한 삶을 산 바울은 주 안에서 크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